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당신은 예수님을 왜 믿나요?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한테 제 자신이 예수를 왜 믿었는가? 저는 참 하나님을 믿기 전에 세상적으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을 하고 싶은데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랑을 해보지 못했어요. 뭔가 진실된 사랑, 뭔가 참된 사랑을 하고 싶어서 참 많이 갈급했고 많은 사람을 사귀어봤지만 전부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가식적인 사랑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세상적인 삶 속에서 실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어떠한 보내신 받은 자가 저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 한번 믿어보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타 종교를 지극히 미친 듯이 믿고 있었죠. 그런 사람이 개종을 한다는 것은 주변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고 믿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 종교에 빠져 있었던 사람인데 나보고 예수를 믿어보래요. 그래서 비웃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뭐 별다른 거 뭐 있겠느냐.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이야기를 했죠. 예수를 믿든 뭐를 믿든 간에 정말 이 세상에서 참 사랑이 있다면 내가 오늘 당장이라도 내가 지극히 지금까지 믿고 있던 타 종교의 그 종교를 버리고 오늘 이 순간 당장이라도 나는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전도하시는 분이 정말 참사랑이 있대요. 그런데 그 참사랑을 어떻게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삶에서는 무언가 육신적으로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 걸로 생각하자는 것이죠. 말만 들은 것은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이야기 들은 것 자체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참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참사랑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타종교에 빠져있던 그 부속물들을 다 갖다 버렸습니다. 참 한보따리가 되더만. 그리고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믿어보게 했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뭔가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상대하고 사랑을 한다고 하고 했던 그 모든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야, 며칠 믿었는데도 이런 것이 내한테 체험적으로 와닿는가?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래 한 번 더 정말 믿어보자. 아니면 돌이키면 되잖아. 그렇게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위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참사랑이 있는가 한번 믿어보자 했는데 정말 참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일 먼저 나에게 나타난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실천하는 그 전도자의 그 행함을 보고 아, 이것이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도저히 같은 입장에서 나 같으면 세상에 빠져 살던 나의 입장 같으면 도저히 내가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이루어 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그래, 지금까지 믿었던 그 잘못된 그 허황된 종교에 빠져서 헤매던 것을 다 정리를 하고 하나님을 믿은 지 며칠 안 돼서부터 저는 하나님의 한자도 모르는 사람이 새벽기도를 나가서 새벽기도까지 다녔어요. 참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끌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저와 여러분을 다 택해가지고 그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믿다 보니까 정말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한 번은 산에 가서 그것도 깜깜한 밤에 한겨울에 밤 11시가 넘어서 그 산에서 허허벌판 같은데 찬바람 부는데 깜깜한데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그 기도동산에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몰라요. 왜 원망을 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 진작 저 좀 불러주시지 왜 이렇게 나이 들어서 사업 실패하고 모습은 좀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거지 같은 모습에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는 게 그게 최고의 낙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으로서 만족한다고 얼마나 많은 돈을 허황되게 보냈죠. 전부 돈을 한 달에 그 당시에 집 한 채씩 날려보냈어요. 얼마나 흥청망청 돈 썼는가 아시겠죠? 그것이 최고의 낙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정말 죄악 가운데 삶이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재물 내 이웃을 위해 써보지도 못하고 전부 어두컴컴한 죄악 가운데 다 갖다 뿌리고 그 돈이 적은 돈입니까? 집 한 채면 요즘 같으면 얼마씩입니까? 요즘 같으면 집 한 채 아무리 싸도 한 2, 3억은 내겠지요. 한 달에 그런 것을 1년, 2년 내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다가 내 자신이 다 망하고 나니까 사실 지갑에 돈 1,000원이 없어서 버스를 못 타고 걸어 다닐 때 그것도 한여름에 한 40분, 50분 걸을 때 땀이 삐죽삐죽 나죠.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가진 것은 없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처량하죠. 그만큼 흥청망청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죄악된 세상에 막 뿌려졌겠는데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놈.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기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땀을 주룩주룩 흘리는데 땀인지 눈물인지 같이 섞여서 길거리에 걸어가면서 남보기에 부끄럽지도 않고 돈 1,000원이 없어서 걸어가는 입장에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 더 울었지요. 하나님, 왜 진작 이렇게 좋은 것을 돈이 없어도 이렇게 기쁘고 정말 바르게 사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데 왜 이제 불러주셨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주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저 돈이 있으면 저 또 혹시 세상 쪽으로 빠질까봐 저 염려돼요. 그러니까 저에게 돈 주지 마세요. 다만 먹고 살 만큼만 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또 사업을 허락해서 저에게 돈 벌게 하신다면 10의 구조가 아니라 내 생활비만 빼고 다 하나님 드릴게요.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돈 벌으라고 허락 안 하시죠. 그래서 지금 많은 세월을 돈 버는 일에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꿈도 안 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실험을 하듯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게 그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삶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이 인생 역전은 로또 맞으면 인생 역전이라 하죠. 저는 예수님 만난 게 인생 전체 로또가 아니고 완전히 기적적인 이야기가 저에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 믿어요? 대부분 보면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잘 되기 원해서 믿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많은 성도들과 이야기하면 예수 왜 믿어요? 하면은 말은 다 영혼 구원받으려고요 해놓고 그 삶은 가만히 보면 세상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별다르게 구별되는 삶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세상의 삶뿐이라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바라는 것이 세상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이라면은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왜? 예수 안 믿어도 세상적으로는 살 수 있는데 왜 예수 믿으면서 겨우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인 삶이 어떤 거예요? 내 영혼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내 육신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하루 살아가는 삶 가만히 따져보세요. 하루 세 끼 누구를 위하여 먹어요? 내 육신을 위해서 먹잖아요. 거기에서 또 간식, 군것질 이런 거 누가 원해서 먹어요? 내 육신이 원하니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해서 그거 먹습니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좋아하는 것대로 맛있는 거 찾아가고 먹으라 하면 더 먹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한 그릇 먹고 나면 배불러 이제 그만 먹어야 되겠어. 해놓고 옆에서 또 맛있는 것 있으면 내가 그만 먹으려 했는데 하면서 또 먹지요. 배가 부르다 하면서 또 먹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육신이 과식을 하게 되죠. 과식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먹을 양을 넘어섰다는 것이죠. 과식이 절제가 안 되니까 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의 결단할 수 있는 성품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니까 절제가 되지 못하고 육신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 과식이고 병이 나고 합병증이고 비만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내 입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으라 해서 먹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에서 자기가 잘못된 믿음의 삶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다른 거는 다 너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그것만큼은 먹지 말아라. 왜?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와서 이야기하죠. 안 죽어. 선과 악을 아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결국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같이 선과 악에 대해서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먹어. 안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장은 먹으니까 안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아담이 죽었지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볼 때 반대쪽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반대의 입장에 죽으리라 이야기를 했는 것이 금방은 안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많이 하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당장 혼을 안 내주신다고 해서 에이 해도 괜찮네. 도둑질, 과시, 뭐 나무가 탐내는 거 다 해도 괜찮네. 괜히 말만 하지 마라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징계가 받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도 그 죄는 꼭 묻고 넘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되 그 벌은 3, 4대까지 갚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그 기독교인으로서 착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끝난 걸로 생각하죠.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해결됐지요. 그러나 그 죄를 범한 그 과정에 거기에 대한 벌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만 하면 벌도 안 받는 줄 착각하고 있다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 인구조사 하나님이 하는 걸 원하시지 않았죠. 그런데 그 인구조사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 벌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이 죽어갔잖아요. 그 대가는 꼭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남에게 잘못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그냥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면 죄 없다.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면 죄가 없다 인정이 되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벌을 꼭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10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즉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부활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났다. 그래서 21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즉 하나님의 첫사람이 아담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죠. 그래서 아담에게 분명히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살아있는 자가 없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사람을 예수님은 찾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는 그 영의 거듭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얻음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6절, 7절, 8절에 이렇게 쭉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이야기하지요.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그 죄악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제일 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같이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성령이 없는 그러한 삶은 죄인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에서 하시던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거죠.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들의 권세를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므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린 제목이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나요? 그죠? 예수님을 왜 믿나요? 그 믿는 그 자체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그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거기에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다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은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도둑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 내가 도둑을 잡기 위해서 애완견을 데려다 놓는 거지요. 애완견이 도둑을 잡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으라고 보낸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목적이 있어서 애완견을 데려다 놓고 애완견이 도둑을 잡을 때 주인이 기뻐하죠. 그런데 도둑이 들어와도 애완견이 도둑과 같이 꼬리치고 놀고 주인 말을 안 듣는다면 그 애완견은 그 집에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그 존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즉 하나님께 내 마음의 감사의 그 신령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내 생각대로 내가 세상에 빠져서 도둑이 개와 애완견이
도둑과 같이 꼬리치고 논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서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거기에 빠져서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하지만 조용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지금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이 시간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는가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적 답을 내 마음속에서 나에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